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 결코 일반적으로 볼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멸망을 하고 또 남쪽에는 애굽이 서서히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융성하여지고 강건해지고 그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를 침략해 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대에 들려오게 됩니다. 유대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박국이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유대를 생각하니까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의 그 처참함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그렇게 찬양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결국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은총인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인교회는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배경을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청교도들에 의한 것을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년 동안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감사는 맥주 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가을의 모든 밭의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에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지키라고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율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라,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되 이렇게 하면서 지켜라.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곧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이렇게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라고 세세하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잘 잊거든요. 잘 외면해버리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분위기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첫 추수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에 딱 내려 박힐 거예요. 초막절.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그 초막절 시작 기간에 전쟁이 난 겁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공휴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입니다. 성경에도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에는 모든 식구들이요, 하던 것을 다 중단하고 광야로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우리가 이 땅 가나안에 왔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들은 이렇게 나뭇가지에 천막을 치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왔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을 감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요, 40년 동안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그 광야를 다니면서 해충과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고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기를 종살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드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어부지리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 해 동안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건축을 마치고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 율법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율법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이러한 죄들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포로로 고통을 겪었구나.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나고, 근데 공교롭게도 성전을 건축하고 모여서 율법을 나눴던 그때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뒤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생각하고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던 이 추수감사절기.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이 타락의 정도가 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켰습니다. 너무 타락한 그 카톨릭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스위스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을 했고, 그런 영향이 바다 건너 있던 영국 땅에까지 번졌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다른 문제로 천주교와 등을 돌리고 카톨릭과 등을 돌리고 영국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영국 국교회라고, 요즘 우리말로 성공회라는 거죠. 영국 국교회가 카톨릭과는 다르게 자기들만의 또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국교인 성공회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운동들을 했을 때 영국 국교에 있던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연합해서 이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압제를 피해서 1620년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 땅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됐어요. 약 2달간의 배를 통해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대략 9월경 지나서 중순쯤 도착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도착했을 때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이었고, 영국에서 가져 먹을 것으로 연명하면서 그 겨울을 버티고, 봄이 되어서 가져온 씨앗으로 밭을 일고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죠. 인디언들도 있었고, 그 땅에는 낯선 사나운 짐승들도 있었고, 또 풍토 질병도 있었고, 그 겨울을 나면서 갔던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 농사를 잘 짓고서
추수하고서 같이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 청교도들이 드린 감사는 바로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대륙에 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첫 수확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 시절에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휴로 지정을 합니다. 11월 26일은 미국의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다. 그리고 1941년도에는 국회에서 아예 11월 넷째 주일은 추수감사 휴가를 아주 정해버렸습니다. 그거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추수감사절기를 지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추석 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래서 같이 드리고 같은 추석 때쯤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옮기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킨 것은 1921년도에 11월 셋째 주 주일은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138년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100년 전에 벌써 이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감사의 절기는 성서적인 근거와 또 청교도들의 그러한 역사를 두고서 뿌리를 두고서 지금까지 그 모든 교회들은 1년에 2번씩 맥주절과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아니더라도요. 올 한 해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더구나 이 가을에 지금 가을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계절 가운데 가을이 참 좋습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있었을 때의 그 가을 저녁이 늘 그리워요. 이 저녁 해질녘이 되면은 집집마다 밥을 하면서 불 냄새가 나잖아요. 그 넉넉함이 있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우러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어떠한 감사였는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러므로의 감사. 우리가 생활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생활하면서 1시간 단위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도 1시간 안에 여러 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쓰면은 놀라울 정도의 감사거리가 기록이 될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나한테 감사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주어졌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감사의 조건을 찾는 감사. 그러므로 감사. 나에게 이런 걸 해줬으니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나에게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의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루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루었다라고 배은망덕한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야 한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유대를 들어와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감사이고 복음의 원리입니다. 비록 자기 조국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폐허가 될지라도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성경에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감사, 욥의 감사,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신앙을 우리들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경제적으로 또 건강 문제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감사는 바로 없음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먹을 것들도 없습니다. 양식마저 없고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가축까지 다 잡아먹고 다 빼앗기고 그러한 상황.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유대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만 살 수 없어요. 큰 병, 작은 병 차이는 있겠지만은 몸에 질병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만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도요,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전보다 더 잘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난하게 살았다고 평생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 자녀 손대에서 변화가 되고 더 부유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모습은 어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는데 이 믿음이 오늘 나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 자매에게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살고 있는 옆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좋은 일이 있고 깊은 일이 있고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에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상집에 가서도요,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 가서도 고난과 질병과 고통받을 때에도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사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감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환난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육신의 질고로 아픔을 견디며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